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서 열고 이 모습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하시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열고 주님 말씀을 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심지가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처소도 지상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교회에 어려움이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는 누가 침범하여서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시 동안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 지상 교회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교회가 그 힘을 통해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구속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의 6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을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해결될지어다 라고 외치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거든요. 힘들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4장에 보면 5절부터 7절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튿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 가운데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4장의 8절부터 10절에 이르러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에 충만하여서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일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고 우리의 하려고 하는 그 앞길을 막는 요소가 생길 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오늘 4장의 13절부터 21절에 보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회에 나가라 이렇게 하더니 서로가 의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힘으로 그 고난과 그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일 후에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 해서요? 합심해서 기도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사람의 위협적인 말을 따를지 다 망설이시고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중간에 서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용기가 생기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해야 합니다. 6월달은 무슨 달? 기도의 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 한 달은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기도하라 그랬으니 세상에 보여지는 말,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나와서 대주제여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난 이 사도들과 그리고 이 성도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가장 큰 방법으로서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되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배울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은 옳지 않아요. 초대교회도요 이단과 또 이렇게 간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거짓 교사들과 또 여러 가지의 패거리가 이렇게 각 내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본받는 일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사도들이 직접 그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 본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성장이 멈췄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한다. 조롱받고 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안 하니까 조롱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관료의 말에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라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시간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와서 개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설교되는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을 모여서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요. 왜 우리가 아멘을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할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마음이 안 뜨거우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주면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나는 거죠. 특히 6월은 민족과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달이잖아요. 과거에 쓰라린 아픔들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기도의 달로 정해서 기도를 많이들 해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6월 달만이라도 하도 안 하니까 6월 달만이라도 교회 나와셔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가득히 모여서 기도할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소원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이 모인 수처럼 말이죠. 이 교회에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막 이렇게 모여지는 힘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이런 말 안 해도 부흥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부흥의 길을 막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그 기도하는 이 교회에 왜 부흥을 안 시켜주겠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와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두려움의 환경을 보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는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요.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바르게 믿도록 부르시는 채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인가요? 그럼 이 채찍을 맞으면서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미 역사 중간에 너무도 많이 해오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신다는 거죠. 우연히 당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재해지 사람의 실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재앙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마지막 때에 알곡들을 추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코로나의 이 징계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득세할 때마다 두려워 떨고 관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영성이 타락해서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어할 때라고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늘 이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 관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어느 편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발휘해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사이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문제와 이 환경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느 한편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 편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믿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신앙,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때 기도한다는 거죠. 아멘. 피해서 문 닫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온 세상이 두려워할 때 관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할 때 경제가 심히 어렵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니 관료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줬다. 그때 그들은 돌아와서 온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어려움이 오면요, 두려움이 오면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데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첫째는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 다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기도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게 요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6.25 때든지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든지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런 영화나 그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그리고 먹먹하면서 눈물도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들어도 식상해서 감동이 없어요. 뭐를 그렇게 바보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러한 판단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뜨거워지면 그분들을 닮아갈 수 있게 순교의 정신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이것을 우리가 순교한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쓸 때인데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이 보여주는 것 앞에 쉬는 것일까? 늘 넘어지시는 걸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주님 앞에 모였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기도예요?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위협하고 공갈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들이 나를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간에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평안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때가 아닌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들 보기에 왠지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래도 그것을 이기는 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담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들어가나 매를 맞아야 할 그때,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사라지려고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인지라 주님께 용기와 담대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또 일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래 주님께 용기와 담대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지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담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드니까 나 그럼 기도 안 할래. 성령이 충만해서 나보고 자꾸 나가서 전도하라면 어떡해? 이런 역사가 있을까 봐 기도 못하는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박해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전도를 하다가 박해와 핍박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던 환경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코로나가 싹 사라지거나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의 환경이 다 해결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다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싹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기도하는 심장 속에, 내 믿음 속에 영이 뜨거워지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기도하지 않을 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거리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나가요. 잠을 잡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기도하면 그 두렵고 어려운 환경과 그 문제를 두렵지 않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 전도하는 용기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옛날 소련 독재자 스탈린 시대 때에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어요. 그 결과 100만 명이 이상이 그곳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피터 야코블레치 빈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피터 목사님이 그 아들 게오르기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게오르기가 성장하면서 이 피터 목사님이 그 부인인 그 게오르기 어머니가 보험소를 찢어서 그 아버지의 속옷 속에 넣고 바늘로 꿰매는 것을 봤어요. 게오르기 아버지 피터 야코블레치 빈스 목사님은 공산 당원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됐어요. 감옥에서 아버지는 그 성경을 그 옷 속에서 꺼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결국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에 아들 게오르기가 뭘 봤어요? 아버지가 순교하는, 어머니가 옷 속에 그 성경책을 찢어서 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게오르기 마음속에서도 순교하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결국 그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투옥됐습니다. 게오르기가 투옥되기 전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그의 아버지 빈스 목사님의 뒤를 따라간 게오르기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게오르기가 아들 이름을 피터라고 했는데, 이 피터가 자라면서 아버지 게오르기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당, 그의 할아버지 빈스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도 나도 할아버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도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터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습니다. 3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카터 대통령 때에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소련 스파이들과 소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 있는 기독교인들과 맞교환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3대 피터 목사님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피터 목사님은 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3대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겠어요? 얘야, 너야 할아버지 한 부르를 족하다, 너는 제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죽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그 아들이 가고, 그 아들, 그 할아버지가 갔는데 그 손자도 역시 그 길을 갔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겠느냐?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어야 이런 박해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복음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 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 제목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 30절에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 표적과 능력은 어떠한 병이 제한이 없어요. 어떤 암병에 걸린 사람은 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다. 성경에는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병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자도 주님을 만나서 고치시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서 걸어나오잖아요. 젊은 아들을 잃고 서럽게 울면서 상의를 따라가는 여인을 멈추게 하고 그 아이를 일으키신 분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냥 된 적은 없어요. 본인과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에 의해서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자의 치료는 낫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과 애절한 이런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은 그냥 탄식하면서 주저앉는 그 시간만큼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3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주의 종들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에 열정을 쏟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열왕기하 18장 26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참신이냐 라고 하는 이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 때에 정오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종호가 지나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초하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과연 이렇게 말라있는데도 불이 붙기가 힘들 텐데 물을 부어서 도랑에 가득 채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에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까지도 다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에요. 더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런 능력도 우리가 경험해야죠. 담대이진이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두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후에 사도행전 5장의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다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풀려지고 그리고 담대히 그 소식을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소년들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일꾼도 필요하고 어린이들의 믿음을 지도할 일꾼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지속해 갈 젊은 일꾼도 필요합니다. 교회 건축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축될 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일꾼도 필요해요. 다 함께 모여서 합성하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1, 2번 기도합니다.